고린도전서 6장 17절로 2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드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일마다 이렇게 설교단에 오를 때마다 하나님의 그러한 심정이 좀 느껴집니다. 박 목사야, 꼭 좀 전해줘라. 내가 오늘 예배하러 나온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전해달라. 그런 주님의 심정이 늘 느껴집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을 그런 주님의 심정으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도 계셔서 감사하고, 우리 최희진 자매님 이렇게 오늘 지난주에 못 오셨지만 오늘 오셔서 감사하고, 우리 장은영 자매님 오늘 오셨네요. 지난주에 가시면서 시집에 가셔서 그 교회 나가실 것 같았다고 오늘 못 나오신다고. 이번 주에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자매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자매님 오늘 이번 주에 꼭 같이 좀 예배 좀 드리게 달라고 아까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고생하는 이유는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해서도 아니고요, 정말로 내가 추구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이렇게 원하는 거, 내 마음에 정말로 원하는 거, 추구하는 거, 그게 예배예요. 예배가 영어로 워십인데, 워십이라는 게 뭡니까? 가치를 부여한다잖아요. 내가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는 거, 그래서 그것을 내가 추구하는 거, 원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예배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 모를 때 엉뚱한 걸 우리가 예배하게 돼요. 엉뚱한 걸 워십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만족이 없고 늘 고통스러운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예배해요. 그걸 워십해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걸 워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돈이 우리 사람들이 진짜 예배하는 게 맞다면 돈 많이 벌면 행복해야죠.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어야죠.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게 진짜 우리 인간이 원하는 진정한 사모하는 대상이라면 세상의 모든 명예를 가진 자들이 정말 난 부러울 것이 없다, 난 행복하다, 그렇게 말해야죠. 근데 여러분, 세상 역사가 증명하듯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가진 사람들 다 그걸 워십했기 때문에, 그걸 예배했기 때문에 그걸 얻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 정말 행복하냐고. 안 그래요. 뭔가 허전한 게 있고 뭔가 공허한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전도서를 쓴 솔로몬 왕이 그 왕처럼 세상 부귀영화 지혜를 다 얻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고백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고 헛되도다. 뭐죠? 이 워십의 대상이 잘못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고통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고 영혼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영혼이다. 그렇죠.
이 진리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육체가 잘 먹고 잘 살면, 육체가 만족하면 영혼도 만족한 줄 알아요. 그 성경에 보면 어떤 어리석은 부자가 그러잖아요. 그냥 얼마나 그 수확을 많이 했으면 창고를 계속 줘놓고 쌓아둘 곳이 없어서 거기다가 계속 그 재물을 쌓아두면서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내 영혼아 이제 행복하자.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사람은 육체가 본질이 아니고 영혼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니 내 영혼아 평안하자. 그러면 영혼이 평안할 것 같습니까? 영혼은 절대 평안하지 않아요. 내가 세상의 모든 이렇게 명예를 다 얻었으니 내 영혼아 행복하자. 아무리 그래도 내 영혼은 거기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은 언제 행복할까요? 영혼아, 주님이 내게 임하셨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럴 때 내 영혼은 그제서야 행복하고 만족하고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원하는 것은요, 영혼이 원하는 것은 나 영혼의 창조자, 나 영혼의 구원자, 나 영혼의 생명, 나 영혼의 사랑 되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영혼은 언제야 드디어 만족하고 행복하냐?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로 충만함을 얻을 때, 내 영혼이 예수로 충만함을 얻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하게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이 실존이 뭐냐면, 뭐 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 이것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실존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바로 실존입니다. 그러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 오셔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세요. 그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이제 내가 잠시면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고아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고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부모를 잃어버린 그 고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전에 천혜보육원이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다른 데로 옮겨졌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오다 보면 저 큰 사거리에 그 보육원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 이렇게 신호가 걸려가지고 차를 서 있을 때 그 보육원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런데 다 다른 거 없어요. 똑같이 교복 입고 똑같이 가방 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학교가 끝나서 이제 보육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뒷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그냥 짠한지, 왠지 그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그 외로움, 그 어떤 허전함, 이런 것들이 그냥만 물씬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맛있는 음식도 아닙니다. 어떤 좋은 세상의 어떤 문명 그런 것도 아닙니다. 고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부모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나를 이 고아원에 맡겨둔 이 부모님이 언제 나를 찾아올까?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고아원에 아이를 맡겨두는 부모님들이 계셨어요. 오죽하면 고아원에 맡겼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이야, 내가 아빠가 돈 벌어가지고 몇 년 후에 내가 꼭 데리러 올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가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날로부터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막 학교에 가서 따돌림을 당하고 이렇게 놀림을 당해도 너 아빠 없지? 아니야, 나 아빠 있어. 우리 아빠 10년 후에 온다고 그랬어. 우리 아빠 3년 후에 돈 벌어가지고 나 데리러 온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날만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의 본질은 영혼이에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요, 본능적으로 그 잘 알던 모르던 그 하나님을 기다려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 그제서 참된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이 영혼이 본질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이런 거, 육적인 거, 세상적인 거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만족이 없어요. 거기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의 주인이시고 영혼의 창조자이신, 영혼의 행복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참된 만족을 할 수가 없는 존재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그 하나님을 감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영혼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문제 해결도 받고 또 기도응답도 받고 그랬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요. 참 간사해요. 정말 우리 영혼이 원하는 건 어떤 문제 해결, 병 고침, 자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생명과 사랑이신 나의 하나님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그 증거로서 병 고침을 주시기도 하고 또는 문제 해결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주변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평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잠시 지나면 막상 그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어떤 그 문제 해결된 것, 어떤 기도 응답된 것, 거기에도 마음이 빼앗겨서 주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원하는 오직 한 가지, 나의 하나님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평생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나의 하나님 내 구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우리 라우현 성도님 아까 간증하신 것처럼 정말 그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아주 정말 리얼하게 경험하고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내 영혼의 간절한 소원, 내 영혼이 원하는 오직 한 가지, 나의 하나님, 내 구주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느니라.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내 안에 계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과 우리 인간의 어떤 간절한 소원 때문에 되어진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아예 부정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뭐 다 진화가 돼가지고 사람도 생겨났고 이 모든 자연 만물 다 저절로 된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이 만물의 신성이 조금만 겸손하게 쳐다봐도 이런 모든 것이 저절로 생겨날 수가 없고 다 창조자가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었던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전부 내가 왕이라고 먹고 마시는 게 전부라고 세상 부귀영화가 전부라고 이렇게 어리석고 교만하고 무지하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성전 쌓고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의 사랑이 되어주신단 말입니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한마디 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했는지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즉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그 쉽게 말하는 은혜라는 말 속에는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었고요, 은혜로 말미암아 날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요 구약에 어마어마한 그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 길을 따라 선지자 예언대로 율법이 깔아놓은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가지고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정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어떻게 보면 쉽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뭐 하지만 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마다 정말로 거기에 그 속에 담긴 그 예수의 피와 그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한 역사를 이루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실까요? 왜 그 길을 위해서 구약에 그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들로 예언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읽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고 계시죠. 우리가 지금 거기 읽고 있잖아요. 그죠? 레위기 지금 읽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법이 뭐예요? 그게 율법인데 그 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성막 짓는 법, 그죠? 성막을 이렇게 져라. 그리고 거기서 뭐 하는 거? 제사 지내는 법을 다 가르쳐 주세요. 예?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회법도 주세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그 구약을 읽어가면서 저도 남달리 이제 또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냥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요, 또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렇게 느끼는 마음이 없으면요, 구약 성경 읽기 어려워요. 예? 아니 뭐 제사 지내는 거 한 번만 가르쳐 주시면 되지, 무슨 짐승을 잡고 뭐 각은 어떻게 띄고 내장은 어떻게 끄집어내고 기름은 어떻게 발라내고 그건 어디서 태우고 뭐 제사도 하나만 있는 게 뭐 번제가 있고 무슨 뭐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뭐 속건제가 있고 속제제가 있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창세기는 재미있게 읽다가 이런 레위기쯤에 가서 사람들이 성경 있는 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대체 이게 뭐 하라는 얘기인가? 그렇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고아를 잃어버린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의 마음 속에는요, 그 아이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를 찾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기 찬양인 또한 이 키 큰 형제가 우리 이제 큰 아들인데, 이 아들이 4살인가 5살인가 언제 저 천안에 지 엄마랑 무슨 모임에 갔다가
엄마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 이제 예배당이 지하다 보니까 밖에서 비가 오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요 밖에 공원에 나가서 놀고 딱 갑자기 비가 오니까 아이들이 그냥 다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는 이제 뭐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울면서 막 방황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파출소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제 물어서 어떻게 이제 지 엄마를 찾아왔어요. 저는 그때 중국 선교를 하러 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저도 막 마음이 졸였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 사모님이 나중에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 아이를 이제 잃어버린 것도 모르지만 그 아이의 이제 마음이 전달되니까 이 엄마를 잃어버리고 이 아이가 얼마나 지금 막 배회하고 있을까,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 아이가 그 막 엄마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힘들어 생각을 하니까 그게 그렇게 힘들더래요. 다행히 감사하게 몇 시간 만에 이렇게 이제 엄마를 만났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러듯이 엄마를 만나자마자 엄마 나 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만나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고달프지? 왜 세상 사는 게 이렇게 힘들지? 이게 도대체 뭐야? 여러분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거기서부터 이 관계의 단절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걸 모르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줄 알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해서 그런 줄 알고 다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며 살아가는 이런 세상을 바라다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만나지 않고 너는 내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희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나를 만나지 않고서는 아무리 세상 모든 부경을 다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야.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하나님을 부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먼저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다음에 그들에게 왜 이렇게 성막 짓는 걸 그렇게 가르쳐 주실까? 성막을 짓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그렇죠?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뭐냐면 우리를 만나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게 우리 사람들에서는 구원이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행복이니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 행복해질 수도 없고요. 그냥 그렇게 살다 죽으면 또 다행이죠. 그 마지막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어요. 지옥 형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셔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시다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하는 그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 영혼을 성전 삼으시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그 실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실제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민족이에요. 지금도 있잖아요. 자, 그리고 그 손으로 지은 성막, 거기서 하나님 그걸 만나주는 건 실제 역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 손으로 지은 성막, 거기서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피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은 비유구나, 모형이구나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실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실 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양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제물 이렇게 알아요. 양 그러면 그들은 매일 양을 잡아서 그렇게 제물로 바쳤으니까. 근데 그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바쳐서 죄 사함을 받는 이 제사는 다
다 비유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죄를 온전히 사함 받을 수 없어요. 그렇게 받는 죄 사함은 육체로 행위의 죄 1년간밖에 효력이 없어요. 그 제사를 계속 반복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유월절 양, 우리의 영원한 화목제물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분,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랬어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목숨처럼 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그 증명을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 성전에서 만나주시잖아요. 구름으로 임재하시면서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 그들을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 있어서는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엄청난 프라이드고요. 아무리 그들이 핍박과 많은 민족의 고통을 받아도 그것 때문에 그들은 정말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은요, 그 지금 황금 돔 사원이 세워진 거기를 반드시 부수고 거기다가 제3 예루살렘 성전 반드시 짓겠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 다시 제사를 드려가지고 하나님 다시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예수님 이건 다 그건 비유고 모형인데 복음을 모르면 지금도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저들이 그래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정말로 알아요. 그건 다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서 이거 헐어버려라. 왜? 이거 모형이니까. 모델하우스는 진짜 집이 세워지면 헐어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집을 어떻게 짓는다고요? 3일 만에 짓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3일은 뭘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십자가의 피로 부활의 생명으로 세우시는 그 실상으로 지은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 영혼에 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고린도전서 3장 10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한 나는 예수의 부활에 연합하여 예수 부활 생명으로 나는 다시 산자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내게는 다만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믿는 순간에 예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서 내 영혼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내 영혼의 성전이 되어서 예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서 바로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 내 영혼을 성전 삼으시고 그 나의 하나님 내 구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지셨다면 여기서 그치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세상에 어떤 큰 왕이 제국을 건설을 하고 문화 문명을 일으키고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세상을 다 좌지우지 할 것처럼 하지만요, 이 역사의 주인은 어떤 세상에 힘센 왕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만물과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구주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려는 역사는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성전 삼으시고 임재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이게 진짜 우리 영혼이 바라는 거야. 돈이 아니야, 명예가 아니야. 사람은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이 진짜 원하는 것 오직 한 가지, 바로 나의 하나님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정말로 그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생명과 복으로 날마다 누리는 이 영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냐 이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읽어가면서 왜 이런 역사를 이루셨냐 이거예요. 결국 내 안에 오시려고요. 나의 하나님 되시려고요. 나의 생명 되시려고요. 나의 구주가 되시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는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이제 그 이후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내 영으로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와 계세요.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과 점점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알면 안 돼요. 예수님은 누구?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구주시고 날 구원하신 분이시고 나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시고 이렇게 어떤 겉핥기식으로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지식을 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 아니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셔서 주와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하나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와 하나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의 관계가 점점 더 친밀해지고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런 관계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거기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날마다 예수님과 더 친밀한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놓치시면 안 돼요.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동행,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사랑하면 그 사람 마음에 다 들어가고 싶잖아요. 모든 것이 되고 싶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결교단의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예전에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항상 이렇게 오른손 주먹을 이렇게 쥐고 다니셨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목사님 조막손인가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왜 그 손을 늘 이렇게 쥐고 다니세요? 예수님하고 손 붙잡고 다니는 거야. 그분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가 늘 주님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감각에 너무 익숙해 있고 예민해 있고 보는 거, 듣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이런 육체의 감각은 그냥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사랑이고 나의 모든 것인데 그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더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살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다 그 손을 붙잡고 다니면서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지, 예수님이 나의 사랑이시지, 그 예수님을 잊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정말 없는 걸 있는 척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세상의 어떤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고 어떤 육체의 어떤 경험으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사람의 본질은 영인데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나의 영과 예수의 영이 한 영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영적인 경험으로 우리가 증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경건의 삶 시간인가 거기에 보면 예수님과 손붙잡고 산책하는 그런 훈련이 있어요. 그때 우리 오연옥 전사님이 덕동산에서 이제 그 경건의 삶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숙제를 하시려고 덕동산에 이렇게 산책을 하시면서 예수님하고 손붙잡고 산책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그 벤치가 있길래 벤치에 이렇게 앉으셨대요. 주님 같이 앉으시죠.
벤치에 같이 앉으셨는데 거기서 주님의 임재가 확 느껴지면서 벤치에서 막 통곡을 하시면서 우셨대요. 여러분, 지금 제 드리는 말씀이요, 우리 믿는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도 조금 낯설은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신앙 보세요. 그들이 외적으로 뭐 잘난 게 있습니까?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다 노예 출신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세상을 이겼어요. 로마를 정복시켰습니다. 그들이 아는 전 세상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위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그들이 실제로 믿어진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진짜 함께 하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행복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사는 거,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면서 사는 거, 이거 하나의 구호가 아니에요. 실제 내 믿음이 역사하기 위한 주님이 바로 우리와 더 친밀한 동행을 하시면서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더 들어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이 무슨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의 실상이 뭡니까? 우리 영혼이에요. 예수님과 내 영이 한 영이 되어서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예수의 생명과 복이 흐르는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의식하시면서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섬세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예민해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 너무 많이 의식할 필요 없어요. 사람 너무 눈치 볼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 눈치를 좀 보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혹시 괴롭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막 혈기 부린 것 때문에 예수님 너무 마음 아프셨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은요, 내가 느끼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소리 지르는 거 다 느끼고 계신다고요. 한 영이라고 했잖아요. 한 영. 여러분, 엄마들이 아기를 가졌을 때 태중에 있는 아기는요, 그 엄마가 보고 느끼는 거 30%를 고스란히 느낀대요. 한 30%를. 그래서 태교가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와 한 영이 되신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느끼는 거 고스란히 다 느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들 의식하면서 삽시다. 의식하면서 삽시다. 우리가 막 혈기 부리고 소리치고 화를 낼 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오셨어요. 동시에 나의 연인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뭐 그냥 아이고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그냥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근데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부모, 자녀가 나한테 뭔가 이렇게 정말 어떤 찌르는 말을 했다고 칩시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얼마나 그것 때문에 막 비수가 꽂혀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필려 죽기까지 하신 분이에요. 온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정말로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심령을 향해서, 예수님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럼 내가 내 안에 있지. 아니, 예수님 왜 내 안에 계세요? 너를 사랑해서. 나는 너를 사랑했어. 나는 내 안에 와 있어.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님을 의식해야 돼요. 예수님께 예민해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집안에 어른을 모시고 살 때에 그 어른이 계시면 절대 부부싸움 못 하잖아요. 어른 앞에서 어떻게 소리를 칩니까? 그 부모님만 계셔도 의식하면서 조심하는데,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연인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의 왕으로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고집 피우고 마음대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지만 정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막 윽박지르고 막 힘으로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 몰라라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예수님은 또 가슴 아파하면서 또 기다리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늘 의식하면서 절대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혈기 부리고 화를 낼 때 그건 곧 주님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주님의 손과 발에 다시 못을 박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영적 실체가 되어가지고요, 예수님을 찌른다고요, 예수님을 못을 박는다고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나서도 두려워하고 먹고 마신 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 얼마나 그게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인지 아셔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의 힘이야. 내가 너의 위로자야.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죠. 그것도 예수님의 마음을 참으로 슬프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이 세상에 이 문화 문명, 얼마나 타락한 문화 문명이 우리 주위에 가득한지 몰라요. 날마다 보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얼마나 세상에 타락한 문화 문명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귀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이제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보셔야 돼요. 드라마를 보더라도, 유튜브를 보더라도, 어떤 음식점을 가더라도,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의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려서 보고 가려서 듣고 이 세상의 문화 문명을 우리가 이렇게 절제하고 때로는 끊어버리는 이런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데 여러분 보는 것, 여러분 듣는 것 예수님이 다 느끼신다고요. 이야, 왜 이렇게 온갖 쓰레기를 다 내 안에 집어넣니? 내가 견디기 힘들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면서 예수로 사는 복이 이거구나. 정말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있는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모든 사람은 다 영혼이에요. 그 영혼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라고요. 나의 하나님,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번호를 받아서 이 진짜 이 진리를, 이 생명과 복을 세상에 전파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이런 귀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려면 바로 우리는 세상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그 사람에게 다른 건 줄 수 없지만, 다른 건 말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히 줄 게 있잖아요. 당신이 진짜 원하는 거 내가 알아요. 당신이 진짜 갈망하는 대상이 누군지 내가 알아요. 그게 뭡니까? 당신은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영혼이 정말로 갈망하는 대상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의 유일한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 예수님이 나보다 더 예수님이 나하고 친밀한 동행을 하기 원하세요. 나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이 진리를 딱 붙들고 예수를 향한 갈망을 놓치지 말고. 예수님이 그러실 거예요. 너 예전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너 진실로 나를 갈망했잖아. 나 하나면 된다고 너 그렇게 간구했잖아. 그래서 내가 기쁘게 너를 만나 주었잖아. 그런데 지금 그 갈망이 어디로 갔니? 너 나 왜 다른 것에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니? 주님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여러분 다시 주님을 갈망합시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원하세요. 지금도 나름대로 예수님과 관계를 원하지만 더 깊은 관계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늘 의식하면서, 예수님 눈치를 좀 보면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고 동시에 연인이십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예수님 혹시 내가 이 말한 것 때문에 예수님 마음 힘들지 않으셨나요? 오늘 아침에 저희 사모님이 저를 보고, 여보 10,000원짜리 있어요? 헌금할 돈이 이제 10,000원짜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순간 제 마음에, 아니 내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헌금을 주중에 미리 좀 준비하시고, 나한테 자꾸 주일 아침에 돈 달라는 얘기 하지 좀 마세요. 제가 몇 번 부탁을 했거든요. 속에서 그런 마음이 쑥 올라와요. 근데 순간 뭐 오늘 설교를 준비해서 그런지 그 말을 제가 안 했어요. 잠깐 마음을 제가 다스렸어요. 아니 뭐 주님 어떻게 말을 해야 되죠? 그래, 내가 부드럽게 얘기해라. 여보, 난 10,000원짜리 없어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가 이 말 한마디에 대해서 주님이 막 근심하기도 하시고 기뻐하기도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리는 비결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안에 사실은 예수님을 늘 의식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쁘실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좀 흐뭇해 하실까 늘 생각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날마다 이루므로, 이게 진리구나, 이게 생명이구나, 이게 복이구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찾는 대상은, 갈망하는 대상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고 예수님이구나. 이거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